네. 성찬식이 있어갖고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예, 6군데 도피성 마련해 주셨죠. 오늘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그게 가장 먼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6군데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거죠. 실수로 살인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만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생명을 사랑하시죠. 생명을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죠. 근데 이 구약의 도피성은 그림자죠. 그림자입니다. 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도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지중뿐만 아니라 고의로 그러니까 원수된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저희들도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야죠. 예,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생명들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도피성이 있다. 이렇게 잘 전달해 줘야 되겠죠. 말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물론 뭐 행동도 해야 되지만 말로도 그렇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잘 전달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도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하시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피성에 떠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도 실제로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보여주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길을 잘 닦고 정비하고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소개시켜 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 닦는 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막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못 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또 뭡니까? 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바로 길을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생명을 누리고 그분들도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또 저 여러분들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또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요사 21장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쭉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에게는 13성읍, 고핫 자손에게는 10성읍, 게르손 자손에게는 13성읍, 므라리 자손에게는 12성읍, 이렇게 도합 48성읍을 레위 자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이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렇게 3명이 있으니까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이 48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지금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좀 하면, 베냐민 지파가 받은 수는 성읍 수는 26개입니다. 에브라임은 20개, 므낫세는 서쪽에 10개, 동쪽에 20개, 이사갈은 16개, 아셀은 22개, 납달리는 19개, 스불론은 12개, 시몬은 17개, 갓은 11개, 르우벤은 14개, 유다는 115개를 받아서 나중에 시몬 지파에게 또 나눠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숫자가 20개에서 그 어간이죠. 20개 왔다 갔다, 10개에서 20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들을 각 지파 12지파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일단 대충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레위 지파는 살 집 없네? 어디서 살아?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전혀 안 생기는 얼굴인데 지금 보니까 그런 질문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자, 민수기에 보면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 3절과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 이렇게 했어요. 거주할 성읍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그랬어요. 거주할 성읍도 주고 초장도 주라, 목초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7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 전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48성읍을 주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어떻게 주느냐? 레위인에게 줄 때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각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이랬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성읍들도 주고 목초지도도 주라 이렇게 돼 있고 몇 성읍을 주라 이미 그 다 돼 있습니다. 48성읍을 주라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떼주고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떼주고 레위인에게 그렇게 떼주라 이렇게 이미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은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걸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11조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런 가축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화목제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안 줬죠? 근데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레위 지파 사람들도 군사로 모집되어서 전쟁,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자, 레위 지파 사람도 군사로 모집되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것이다. 전쟁이 나가지 않았죠? 안 나갔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데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할 군사로 모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시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48성읍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근데 48성읍을 받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다른 12지파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은 전쟁에도 안 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주래. 48성읍이나 이렇게 받은 거죠. 아까 제가 다른 지파가 받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보통 몇 지파예요? 몇 성읍이에요? 20성읍, 그 내외예요. 뭐 11성읍에서 26성읍 내외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는 48성읍이란 말이에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12지파는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뭐 넓이로 하면 훨씬 많겠죠. 넓이로 하면 훨씬 많지만 성읍 숫자로 하면 레위 지파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유다 지파 빼고는 엄청나게 많은 받았죠. 한 두세 배 이상은 받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12지파가 어떻게 하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많은 성읍을 줄 수 있었을까? 아니 자기들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했는데 자기들 받은 거를 갖다가 그걸 어떻게 나눠줬을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뚝뚝 떼주기가 쉽나요? 쉬워요? 쉽죠. 그럼 어떻게 떼줄 수 있었을까? 자기들이 싸워서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12지파가. 그러니까 나눌 수 있죠. 내가 싸워서 했으면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싸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이에요. 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늘 기억이 나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요. 시글락에 살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하나 얻어가 살잖아요. 시글락에 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블레셋을 도우러 나갔다가 간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 싹 다 불태워 버린 거예요.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람들 싹 다 잡아가 버리고 가족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명 끌고 가잖아요. 600명 끌고 싸우러 가요. 결국 가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200명이 부설 시내가에서 200명이 나는 못 가겠다 그러는 거야. 자기 가족들 다 잡혀가 있는데 못 가겠대. 자기는 힘들어서 못 가겠대. 그래서 그 남겨놓고 400명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 다 치고 가족들 다 찾고 전리품 많이 채워줘. 근데 다시 돌아오면서 그 전리품을 그 앉아서 쉬던 200명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놈 새끼들은 앉아서 놀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서 했는데 나눠주지 맙시다. 가족들만 줍시다. 이렇게 했거든.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 딱 해요. 자, 찾아야 됩니다. 이건 찾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아니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싸웠잖아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 461쪽. 구약 461쪽. 아니 4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웠다니까. 아말렉은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다 나눠주면서 30장 23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30장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와, 다윗 이때 믿음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긴 거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히 나누는 건 당연하다. 이걸 규례로 삼았다니까. 와, 놀랍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연히 나누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있는 건데, 여호수아니까 바로 앞에 있네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예. 신명기, 여호수아 바로 앞에, 23장.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궁금해요. 성경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많죠. 예, 많이 있는데 딱 걸리는 게 이거예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건 금지 명령이긴 하지만 어떤 거예요? 아니, 우리 옛날에 송무사님께서 포도밭 할 때, 그 포도 농사 잘 1년 내내 뼈가 빠지게 지었는데 겨울부터 가지치기 당하고 그냥 뭐 얼마나, 그 송이 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따주는 거. 목이 아파 죽겠어. 한번 따보니까. 아프다는 소리 안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 익었는데 오더니만은 그걸 다 따먹고 있네,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따먹어도 된대. 에?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솔직히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고정 집사님, 그 콩나물 잘 해놨는데, 팔 때 됐는데, 그걸 뽑아가는 거야, 콩나물을. 통째로 들고 가지는 않는데, 뽑아갖고 다 담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에? 이게 되는 일이요? 제가 20년, 30년 성경 연구해놓은 거를, 그걸 다 달래. 에? 컴퓨터에 있는 걸 다 달래. 돼요, 안 돼? 안 되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못했을 거라고 봐요, 나는. 처음에 좀 했겠죠. 처음에는 믿음이 막 생기잖아.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 내가 그걸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으면 포도밭에 들어가서 따가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에? 하나님이 저 따가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못 주는구나. 표정이 못 주겠다는 표정이야. 네, 솔직히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주신다. 이걸 믿으면요. 그냥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네. 지금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을 때 이 12지파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 성읍 48성읍이나 줄 수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건. 나누라고 했잖아요. 나누라고 했는데 이게 나누기 어려운 게 있는데도 나누기가 어려운 게 이게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생각하면 나누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야, 네가 열심히 해서 해. 응? 저 사람 분명히 나눔 받아야 될 그 사람인데도 네가 열심히 해. 나 열심히 해서 얻었잖아. 예,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어때요? 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다고 믿으면 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보다, 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내가 더 내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기도 해요. 니는 뭐 했나 그러기도 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게 해달라고, 그걸 믿어서 주면요, 나눠주면서도 생색을 안 내요. 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좀 더 줘야 되는데, 아이고, 좀 미안하네. 조금만 줘서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예, 이런 믿음이 저희 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다른 12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이나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적은 성읍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2배, 3배 많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보다.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성읍을 주라고 했을까? 48성읍이나. 예. 그, 레위 지파는 48성읍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구석구석에 다 흩어져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지파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됐는지 그 창세기부터 잠깐 제가 볼게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 지파에게 예언한 게 있어요. 시몬과 레위 지파에게 예언한 게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세겜 사건 아시죠?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예? 세겜 지파 세겜에게 동생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뭐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이 살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가 3일째 되는 날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왜냐면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자기를 공격하나 싶어서.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엄청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7절만 제가 읽을게요.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 선언을 낸 거요. 자녀들한테 참 웃기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한 거야.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저주성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과정에서 쭉 지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광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의 일을 했잖아요. 그죠? 성막의 일을 했죠. 그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축복해요.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냐면 33장에 가서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축복해요.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누가 할 일이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가르치는 것과 제사 지내는 것. 이걸 레위 지파가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저주와 같은 그 예언을 모세는 축복으로 바꿨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구석구석으로 다 들어가요. 레위 지파 몇 성읍 받았다고요? 48성읍, 48성읍 받았습니다. 48성읍을 받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다른 지파보다
성읍수로는 2배, 3배나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석구석 안 들어가준 데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다 들어가게 했을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48성읍에나 흩어놨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 속으로, 12지파 속으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의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과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본보기로 레위지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지파에게 말씀도 배우고 레위지파가 하는 대로 본을 삼고 그대로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이 복이 레위지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을 나눠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이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많은 땅을 내줬잖아요. 48성읍이나. 48성읍을 내줬으면 손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떼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떼준 게 아니라고요. 48성읍이나 떼줬기 때문에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본보기가 되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떼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나눠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다 자기한테로 오는 거죠. 이 원리를 여기다 심어놨어요. 그렇게 많이 떼어주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다 복이야. 자기들한테 다 은혜야.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많이 주는 거는 복입니다. 많이 떼어주는 건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잠깐 하나 끝으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레위지파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말씀으로 살고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본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쉽진 않죠? 예, 말씀으로 본을 보인다는 게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사명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본보기로. 네.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야. 아,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난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하셨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레위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8성읍이나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눠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눠준 게 뭐입니까? 복입니다. 그게 다 자기가 다시 복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 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역에 사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지파는 48성읍이라는 그 구석구석 들어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본보기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본보기예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참 본보기로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